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12절도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공부,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잘 깨달으시고 해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성탄절 예배를 종종 드리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고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 그 성읍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 자들, 유대인의 왕을 찾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고 그분께서 오시기를 오랫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경 예언대로 이제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때에는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헤롯 왕은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고 하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보면 유대인의 왕,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이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린 사람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이방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왕에게 경배도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만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렸고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 성탄절, 이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왕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왕을 찾을 때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찾지 못한다든지 찾는 방법이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 오실 때의 유대인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유대인처럼 이 예수님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찾을 것인지 이거 우리에게는 아주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 그 목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방법. 자, 찾고자 하는 대상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 아울러서 그 왕을 찾는 목적이 똑바로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왕을 찾고자 해도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 찾을 수도 있고 찾아도 우리가 죄를 짓든지 우리가 오히려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목적이 똑바로 되어져야 공부를 잘한 뒤에 그 공부를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안 벌고 게으른 것은 그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내가 써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찾기는 찾는데 찾는 목적이 똑바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날 찾아도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네 가지 소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지요? 경배하려고, 경배하려고. 동방박사, 그들은 경배하려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은 단 하나의 목적은 경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본문 11절 또 읽어보세요. 11절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 마리아와 함께 계시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 그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경배했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로 황금, 유향,
또 모략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배 드린다. 이것은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그 표시가 바로 경배입니다. 그냥 와서 얼굴이나 비치고 인사나 하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구주에게 대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 최고의 존경의 표시,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이 동방이라는 그 표현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옛날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보다 좀 더 동쪽에 있는 이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박사들입니다. 얼마나 거기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멀었을까? 한 3,000km 이상 되지 않았을까? 멀어도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안다고 하면 먼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경배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일을 다 뒤로 제껴놓고 그 왕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 드렸습니다. 오다가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잠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면 가다가 좀 난관이 있어도요. 난관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극복하고 가면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별이 인도를 하시는 대로 잘 가면 마침내 유대인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배하는 그 목적이 뚜렷하면 뭐 감당치 못할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목적으로 주일날 성탄절날 교회 와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힘들다 어렵다 길이 멀다 차가 막힌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좀 정성을 좀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서 좀 미리미리 방도 잘 준비해 놓고 여러분 오시면 좀 숙소도 마련해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본당에 와서도 의자 위에서도 주무시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주님을 잘 영접했었는데 뭐 옛날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교회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난방도 잠자리도 이불도 할 수만 있으면 잘 준비해서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좀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동방 박사들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는 목적의 두 번째는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았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내가 왕인데 왕인 나 외에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그는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 바로 헤롯입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는 죽이려고 찾았던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왕인데 왕인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오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나의 왕이라고 하면 제 차례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정성이죠.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나 외에 또 왕이 있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음흉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쩔쩔 매기는 했지만 자기의 본심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헤롯이 어떻게 했나? 본문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그때에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예, 헤롯 왕이 한 행동을 보세요. 먼저는 박사들을 은밀히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은밀히 불러서 별에 대해서 물었다. 왜 은밀히 불렀을까요? 그 사람이 떳떳했다고 하면 은밀히 부르고 말고가 없습니다. 또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다고 하면 뭐 좀 솔직하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기 자리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살짝 박사들을 불러서 언제 별이 나타났어? 하고 은밀히 물으면서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저도 가가지고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벌써? 자, 이게 벌써 속에서부터 옳지 못한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은밀하게 불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 그 거짓말을 들을 때에는 이거 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지는 않았을까. 박사들이 뭐 그렇게 전혀 어리석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그 지시를 받고 그들은 헤롯 왕에게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그 헤롯 왕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아니지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6절.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예, 옳지 못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왕을 찾은 헤롯 왕, 나중에는 잔인하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은밀히 불렸고 거짓말을 했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 헤롯 왕과 같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 사람 혹시 없을까? 없지는 않겠죠.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때에 따라서는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의료 선교나 학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령운동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된 그 영혼으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왕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은밀하게 뒤로 뭘 하고 상대방에게 속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헤롯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도 속았죠? 아까 16절 읽지 않았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예, 거기까지만. 박사들이 헤롯을 속이려고 했습니까?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헤롯 왕 스스로가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가 왕 자리에 앉으려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오늘날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지요. 유대인의 왕을 찾는 목적 세 번째.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예, 온 예루살렘도 헤롯 왕과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것은 헤롯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거 어쩔까 하면서 우물쭈물 여러 가지로 또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일까?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문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이 소문도 진짜일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러 가지 말들만 왔다 갔다 했지 정작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건 때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뭐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연구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호기심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호기심보다 더 나쁜 거는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오후 예배 연합으로 드립니다. 연합 예배 이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생깁니까?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호기심 자체도 없다. 하든지 말든지.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2부 순서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찬송을 드렸는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먼저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후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는지 살펴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든지 손자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대한 순서가 있다고 하면 끝까지 남으시는데 그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체도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2세나 3세가 아무도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호기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무관심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요.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나도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찬송으로든지 기도로든지 후원으로든지 내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아무튼 무관심도 무섭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시적인 바람으로 지나가 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무섭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의 그 말을 듣고 얼마 동안은 호기심으로 떠들썩했지만 그냥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지, 유대인의 왕을 찾는 목적의 네 번째는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책 안에 있는 지식 차원으로만 유대인의 왕을 찾고 정작 현실 가운데서는, 생활 가운데서는 찾지 않았습니다. 보면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5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헤로드 왕의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그들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척 답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실 것이다. 이것을 딱 기억을 하고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딱 한 구절 있는 거예요. 한 구절. 근데 이들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문제가 무엇이지요? 성경을 알기는 않았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들에게 묻기는 물었는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잘 알면서도 조금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을까? 우리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대제사장 서기관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계속 팽팽한 긴장감이 돕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도 네가 누구냐? 계속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해주어도요, 그들은 그 말을 지식적으로는 좀 받아들이는지 몰랐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걸 볼 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지식적으로 따졌습니다. 아닐 것이다. 맞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필라도를 통해서나 또 공회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회에 가갖고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빠지고 묻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지식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하고 지식은 절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뭐 이 모든 것을 다 지식적으로는 몰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한 3,000km 돼도 여러 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지 아니면 믿음의 신앙인지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보고 결코 호기심에 머물든지 지식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의 왕을 찾는 목적 4가지 말씀드렸죠. 동방 박사들은 왜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경배 드리려고. 또 헤롯 왕은 죽이려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 예수님을 경배 드리기 위한, 나의 구주로 경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준비된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경배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대지,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방법.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 할지라도 방법에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들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2가지로 정리해서 소주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찾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찾을 것? 성경을 통하여 찾을 것. 이 동방 박사들, 오늘날 이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라는 나라가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바빌로니아가 얼마 있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 또 정권이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니엘서를 잘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지켰고 또 성경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실 때에는 성경 예언대로 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정확하게 별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모세 때 기록한 말씀이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친다고 하면 1400년경, 1400년 전 말씀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가 주전 586년이니까 그때로부터 치면 거의 6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마침내 성경 예언대로 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유대인의 왕을 찾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몇천 년 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을 지나갈 즈음에 자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확신하다가 그만 그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만일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별을 잘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을 때에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금년 성경 한 번 읽으셨나요? 한 번 읽는 건 기본인데 한 번 읽으셨습니까? 세례문답할 때 보면 성경 뭐 한 번이라고 쓰는 사람도 드물어요. 뭐 0.3번, 0.5번 뭐 좀 쓰라고 하니까
한 번이라고 쓸 수는 없고 조금은 읽었으니까 저 신약은 그저 마태복음 조금 읽었고 구약은 시편 조금 읽었으니까 뭐 그냥 0.1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으세요. 미가서 5장 2절 어느 한 절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세하게 읽어보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지만 그들에게 잘 가르쳐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죠? 아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아무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저는 그냥 저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저를 보시지 말고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엉뚱한 이야기 한다,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를 보시지 말고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 인격적으로 볼 때 형편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뭐 그들에게 가서 뭘 보고 배우고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배웠습니까? 성경은 배웠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읽으시고 잘 배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그 별을 잃어버렸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해줄 때에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마침내 다시 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예,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그들은 또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문득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방향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출발하다 보면 얼마만큼 가다 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방법 첫 번째, 성경 말씀에서 찾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쭉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나가도 불변한다. 또 성경을 어떻게 읽자? 자세하게 한 절도 남기지 말고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세 번째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자.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하자?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자. 이 다섯 가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불변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십시오. 성경을 잘 배우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이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성경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좀 잘 읽으시고 잘 배우시고.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보면 몰라요. 아까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도 좀 몰라요. 좀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공과를 배우지요. 6개월마다 공과가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가게 되는데 끝날 때마다 좀 예제를 한 200~300문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온 교인 전부 다 공부하십시오. 시험 봅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 본 다음에는 좀 뭔가 시상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전도의 별로 성경을 읽도록 전도해서 권장하고 성경을 잘 읽으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금반지 한 돈 줬어요.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반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요즘 금반지 한 돈이라고 해봐야 그거 몇 푼
비싸긴 하지만 아무튼 몇 푼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인지 잘못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때에 따라서는 강압적으로라도 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연구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것. 본문에 별이 나옵니다. 별이 무엇일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그 즈음에 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별이 나타났다는 그것은 여러 우주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얼마 전 뉴스에 보면은요, 두 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두 별이 이렇게 중첩했기 때문에 아주 큰 빛을 발한 것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설이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분명 역사적으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별을 연구해야 될 것이냐? 본문의 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감동 혹은 성령의 인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가 성경을 읽고 그걸 잘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별과 같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신구약 66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려면 그 읽는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잘 배우고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빡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 감동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아까 동방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유대 땅 가운데에서 수도 서울에 태어나시지 않을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냥 별을 따라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자기 생각, 이건 상당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별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은 소동하게 되었고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의 식구들은 그 뒤에 애굽으로 피난 가시게 되었고 또 자기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자기 생각 한번 들어오면 이만큼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자기 생각 동방 박사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면 뭐 혹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 자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자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고 그들은 그 인도를 잘 받아서 마침내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예수님의 명령,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오늘날 우리들도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서 경배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경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